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맞는 본문이 어딘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신명기 25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형제된 예수님, 형제된 우리들의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엘의 뜻이 무엇일까? 고엘이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큰 주제거든요. 너무나 큰 주제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무슨 지적 허영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내용을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겁니다. 고엘의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형제의 의무는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된 의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된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고엘의 제도 가운데서 형제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제 법으로 아예 정해졌어요. 율법으로. 형제가 어려울 때는 판 땅을 다시 사주는 일을 해야 된다. 형제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으로도 또 표현이 되거든요. 또 구속자, 속량자,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려울 때 판 땅,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세가 기울어서 땅을 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휘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주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50년째 되면은. 근데 50년을 기다릴 수 있나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땅을 되사주는 일을 형제된 사람들이 해줍니다. 친척이,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그럴 때 바로 이것이 고엘의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을 때, 땅도 팔아먹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들 보면 딸내미들을 팔잖아요. 그죠? 보리 한 말, 쌀 한 가만, 이런 식으로 파시더라고요. 섬으로. 그 시대가요,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종으로 팔렸을 때 친척이 팔린 값에 더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오겠죠. 이 친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고엘의 제도입니다. 또 보면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원수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철 연장이나 돌을 손에 들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어요. 무고하게. 전혀 문제 없는데 그냥 묻지마 살인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방치하지 말아라. 살인한 자를 죽여버려라. 누가요? 친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 때 보복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의 제도입니다. 죄값을 받을 친척이었을 때 이미 다 죽었어요. 죄값을 받아야 돼. 보상비를 받아야 돼요. 받을 친척이었을 때 대신 받아서 제사장으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친척이. 이것이 다 고엘의 제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서원한 것을 찾아올 때, 만약에 제가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했어요. 구약의 제도에서.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되찾아와라. 이게 고엘의 제도입니다. 또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을 때 자녀를 잊게 하는 것. 신명기 25장 5절 6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의 의무, 이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구약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요, 몇 번 등장하냐면 거의 1000번이 등장합니다. 1000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인 줄 알고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서 17장 17절을 열어보고 한번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하니까요, 주석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풀어버립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 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이 말이죠,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욥의 신앙 고백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고해, 나를 구속하는 사람, 나의 어려울 때를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은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욥기 19장 25절에 벌써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은 욥기 전체의 요약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요. 욥기 19장 25절. 욥이 그렇게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위급한 때를 맞이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느냐? 육신적인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육신적인 형제도 자기를 버립니다.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니, 돈 많고 먹을 것 많을 때는 욥을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욥을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욥이 병들고 쓰러지고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아픈지 아시겠죠? 내 살과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아주 피골이 성적한 거예요.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잇몸뿐이로구나 그래요. 잇몸 밖에 남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내 숨결을 싫어한대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디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때 도와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바랄 게 없고요, 남편, 부인도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요, 욥의 경우를 보니까 불가능한 것인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신앙으로요 욥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보세요. 형제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 형제된 예수님.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게 누굴까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전혀 정서적으로 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가까이 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둘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먼 사람이, 지역적 갈등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우리의 회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손님처럼 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하시는 분이 주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늘 교회 전체를 살피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느 청소하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물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유아실에. 그래서 저는 전혀 못 봤어요. 눈이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제가 안 땄거든요, 거기는. 집사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떨어질 일이 없는데. 제가 옥상 가서 막 뛰어가지고 봤어요. 물이 터진 데가 있나. 하도 노후돼가지고. 또 사택 가서 봤어요. 터진 데가 없어요. 근데 위에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쇠가 말이죠, 녹슬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손님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이 주인이더라니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매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나의 패밀리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니까요. 누구 하나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누구 하나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 반대이면 안 됩니다. 그 반대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2장.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옮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한 근원에서 났다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지금 시편 22장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2장은 어떤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그 외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하셨어요?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이 델포스는요, 자궁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 접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다 형제와 자매예요. 집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모였을 때 뭐 학력을 자랑한다거나 뭐 가진 것을 자랑한다든가 몇 평의 집을 넓게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부모님 밑에서? 그걸 자랑하면요, 그 가족은 이상한 가족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다면요, 그런 것이 전혀 관계없어야 돼요. 혹시나 도와줄 것이 없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없는가?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권속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형제의 역할을 한 사람 몇 명을 지금 제가 호출해 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형제된 의무를 다한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지만요, 롯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안목의 저격을 따라서 소돔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래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속은 생각하지 않아. 거기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거기 가서 살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모텔촌에서 키우고 싶겠어요? 제가 한번 동암역에서 살 때요, 그 집을 계약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거기 다 지금 모텔촌에다가 저는 그 집밖에 안 보이는 거야. 환경은 못 봐. 우리 집사람은 환경을 왜 이런 데다가 집을 계약했냐고. 우리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런데 저 일방적으로 계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집 주변에 보니까 맨날 모텔촌이야. 예? 저녁부터 아침까지요. 아침 아이들 학교 갈 때까지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냥 끌어안고 들어다녀. 세상 보기 싫은 거지. 제가 그런 실수를 한번 해봤어요. 롯이 그랬다고요. 소돔 땅에 있는 지역까지 옮겨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네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소돔 땅 이겼으면 괜찮은데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빼앗겼던,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끝났어. 저 같으면요, 제가 삼촌이라면 좀 고생하게 놔두어 두었을 것 같아. 가서 좀 고생 좀 한번 좀 시끌 좀 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님이요? 대속자, 구속자, 기업 물을 자, 형제의 의무를 다하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령 형제 되신 예수님을 압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낮과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찾아왔더라 그래요. 이 보세요. 이 키로수가 200km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형제된 의무를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철두철미하게 우리 예수님과 공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공조를 이루셔서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또 보세요. 형제된 의무. 형제된 의무를 다한 사람들, 두 번째, 다말이 나옵니다. 가문의 씨를 있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지금 얼굴을 막 가리고 있어요. 제가 창석에 지금 강의를 다 마쳤죠? 제가 다말에 대해서 한 번도 다말을 나쁜 여자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옆에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구 같아요? 다말의 시아버지, 지금 유다 같지 않아요? 네.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오남에게 이르되 내 영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지금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잘 연대해서 보셔야 돼요.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지금 유다 가문에 있어서 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4절에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자손의 명맥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인류 구원의 문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손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엘에게 다말을 결혼시켰더니 엘이 악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정말 타락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난 보세요. 그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또 자기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오난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악함으로 9절 보시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셨다. 씨라고 하는 표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2주 전에 아달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 여호야다 기억나십니까? 아달랴는 유대의 왕손들을 싹 죽여버렸어. 네? 아시아는 북왕국 왕에게 신방받다가 그 형제들이 에우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요람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아달랴는 자기의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여호야다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호야다를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보면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다말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이 다말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다 연결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연을 가지고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목소리 커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오난도 죽으니까 셀라가 장성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제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셀라마저 죽을까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믿음의 여인 다말이 얼마나 고민했겠냐고요. 수절하면서 때를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아니하고 이 집안에 장손이 필요하고 아들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문이 이 집안을 통해서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털 깎는 날이 있어가지고 유다가 가는 길목에서 창녀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유다와 하나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어서 잉태를 합니다. 날짜를 잘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다말이 나를 잘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너무 쉬운 말이야 지금 대답하지. 자, 모두가 계획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합방해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석 달쯤에 감출 수 없게 돼요.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다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레기 21장 9절에 보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레기 21장 9절에 의하면 다말은 불살아 죽여버려야 돼. 장작 때문에 싸놓고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보세요. 자, 유다와 다말 이렇게 보세요. 원래 셀라와 며느리니까 하나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이렇게 하나 됩니다. 하나 돼가지고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 여자분이 세 분이 나와요. 다말, 가장 먼저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 라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밧세바가 나오나? 밧세바 안 나오죠? 자 보세요. 다말, 라하,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 6절과 지금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세히 파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미경적 시각 가지고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부분에서 문제가 돼요. 불이끼가 잡혀버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말은 주었어요. 보세요. 자, 룻기 4장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세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다말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말처럼 훌륭한 여인이 없어요. 자기가 즐기려고 하면, 누가 시아버지랑 즐기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새댁이 어디 있어요? 쭈글쭈글한 시아버지랑 누구랑 놀아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베레스와 그 세다를 바라보면서 평생 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예수님 남편밖에 없어요. 예수 남편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그러면서 평생 수절합니다. 다말처럼 훌륭한 여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씨입니다. 자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씨,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잘 이해해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형제된 의무를 다한 사람 보아스가 있어요. 버림받은 가정을 세웁니다. 보아스는. 여기 보세요. 보아스. 지금 밑에서 가련하게 지금 이삭을 주는 여인이 누구예요?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그죠?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아까 그랬죠. 고엘의 제도라는 것은 친척의 역할을 감당해 주다. 아시겠죠? 대신 사주다. 땅을 사주다. 내가 자손을 있게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형제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형제라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하다는 것은요, 돈 많고 잘생기고 실력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다 이런 신랑감 만나기를 바랍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민첩하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이 우연은 하나님에게서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죠? 하나님의 필연 속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냥 인연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도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냥 만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형제된 예수님을 알았던 이 사람들은 기업물을 짜 형제된 역할을 확실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여기서 거의 한 100km 정도 돼요. 베들레헴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데 신앙생활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라가 찾아온다고. 흉년이 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다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주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응? 오란도 이기적인 사람, 롯도 이기적인 사람, 엘리멜렉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폴랑 이민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만 잘못돼. 자기만 불행해져. 말론과 기론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멜렉도 죽임을 당합니다. 10년 동안에 아주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힘들어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다 망하고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된 의무를 위해 헌신된 룻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술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그랬어요. 이 입맞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춘 것은 같습니다. 영적 의미가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췄을 때 무슨 입맞춤이에요? 배반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요, 이 사람도 같이 웁니다. 오르바도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어머니 확 울어요. 눈물 흘려요. 그것을 무슨 눈물이라고 하냐면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디다. 세상에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우는 거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보여요. 이렇게. 룻은 그렇지 않아요. 붙쫓았더라 그래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밀착시켰다, 들러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완전히 들러붙어야 돼요. 마음을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보세요. 은혜를 경험하죠. 룻과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왜 붙쫓았을까요? 나오미에게 뭐 남은 것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아들이 있나 돈이 있나. 에? 나오미가 젊기를 한가 쭈글쭈글해요. 응? 그리고 그의 신데레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의 신들은 뭐예요? 금오스와 밀곰이야. 인신제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르바는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오르바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예? 여기 보세요. 저 돌아갔던 오르바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이죠. 그건 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가. 보세요. 나오미에게 지금 뭐 남은 거 뭐가 이게 쭈글쭈글한 거 지름밖에 남은 것이 없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백성들이 자기 백성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구원의 길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요. 아멘.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몰래 밤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되게 착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정당한 권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된 의무를 다해라. 자손을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자손을 내가 내 딸아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혼나야지. 아시겠죠? 지금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를 찾아보니까요, 룻밖에 안 나와. 성경에 룻밖에 안 나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룻이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몇 시간 동안 성경 봐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가만히 따져보면, 촌수를 따져봐요. 나보다 앞선 사람,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거든요.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기업물을 짜게 물어봐요.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 땅에 왔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의 모든 그 기업, 땅을 다 되찾아줘야 되고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해가 돼서, 해가 될까봐 기업 물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신발 벗겨버리고 얼굴에 아마 침을 뱉었을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얘기를 놓았어요. 여기에 신발 벗겨버립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아스에게 넘기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을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했어? 보아스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집안의 시조가 흥광 할아버지예요. 흥광 할아버지. 만약에 우리 흥광 할아버지가 이 성경책 한 기절만 나왔으면 저는 할렐루야 하겠어요. 한 기절이 안 나와요. 한 기절이. 룻이 믿음의 결단으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룻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된 의무를, 역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렇게 높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숙한 여자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룻기 4장에,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그 족보가 룻기 4장 끝절에 딱 연결시키고 사무엘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등장시켜요? 다윗을 딱 등장시킵니다. 다윗의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제가 원고에 넣지 않았어요. 성경이요, 참 투철하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 딴 얘기 아니에요. 예?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1086페이지 23장 5절. 23장. 우리 김주영 학생이 앞에 띄워서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못 찾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화면 전환시키고, 예레미야 2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요. 이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마태복음 2장 맨 끝절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형제된 의무를 다한 보아스와 룻이 헌신되니까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습니다. 보세요. 엘리멜렉과 살몬이 이렇게 형제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세요. 첫 번째, 영원한 속량자, 곧 구속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우리는 그가 속량할 자, 구속할 자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할 때 그 구속자가 바로 속량자입니다. 고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형제요 친구가 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잠언서 17장 17절. 그리고 구원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말과 룻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형제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젓가락이 잡혀서 그래 잘됐다 이놈아 꼬숩다 그러지 않고 몇 킬로를 쫓아갔다고요? 200킬로를 쫓아갔어요. 다말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의 태를 누굴 위해서 내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드리고 예수님 남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눈물겹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 낳아줬지. 줬지 다말이. 뭘 뺏어서 뺏기는. 그 집안은 다말의 행복을 다 뺏었지만 다말은 다 내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룻과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붙쫓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과 똑같아요. 지금 붙쫓았더라. 어떤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구속자, 속량자, 기업 물을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의무가 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된 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 되더라고. 둘이 하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옛날 찬송에 이런 찬송가 있었어요.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찬송은 이게 없어. 제가 유감이에요. 날 위하여 형님같이 대신하여. 예수님 형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친형님. 형제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나는 자매인데 그래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고통받는데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들려가게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시네. 나의 많은 나의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